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잘 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악몽을 많이 꾸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잠을 자면서 수많은 꿈을 꾼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밤 꾸었던 꿈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셔요. 뭔가 꾼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민감한 분들은 그 꿈을 꾸었던 것들을 다 기억하는 분도 계셔요. 하룻밤에 막 5개, 6개를 꾸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무의식 세계 가운데는 여전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의식 세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심리학자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무의식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꿈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를 판단하기도 하고 분별하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해서 내가 계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 개인적인 무의식 세계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황당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꿈을 꿉니다만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에 나오는 꿈은 좀 달라요. 우리가 무시할 만한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게 성경에 나오는 꿈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꿈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시는 꿈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라기보다는 환상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요. 우리가 보는 무의식 세계 가운데 꿈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한 일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꿈이고 환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한 소년이 나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이름이 익숙합니다. 왜? 요셉 하면 별명이 있잖아요. 꿈의 사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라 그런 의미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셉만 꿈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꿈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후손이 장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자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꿈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만 물론 아브라함은 그 꿈을 보지를 못했죠. 그 꿈은 누구에게 또 전수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전수가 됐죠. 아브라함의 꿈, 그 아브라함의 꿈은 결국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어지게 되고 이삭 역시 꿈의 사람입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고 후손 가운데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자가 태어나게 될 것을 믿고 이삭도 꿈을 꿉니다. 그에게 시비를 걸어와도 그는 양보하는 자였어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역시 꿈을 꾸는 자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위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의 꿈이 됩니다. 야곱의 꿈. 야곱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천하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믿게 됩니다. 야곱 역시 그렇게 꿈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꿈이 또 누구에게 전수가 됩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전수가 되죠. 야곱의 꿈은 특별히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에게 이어지게 되고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또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셉 역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꿈을 이어서 그 꿈이 요셉에게 이어지게 되고 요셉도 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에 관하여 많은 수식어가 있어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 용서의 사람. 그렇지만 그 모든 표현보다도 요셉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입니까? 꿈의 사람.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고 나중에 또 그가 꿈도 해석도 참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수식을 붙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꿈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은 우리가 거의 참 신앙적으로 따라갈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것만 있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은 굉장히 불우했던 시절을 보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자기 동생을 팔았다니까 형들이. 얼마나 요셉 입장에서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요셉의 모든 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하면 꿈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수식을 붙입니다. 요셉은 일단 가정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에게 아내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태어날 때 이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 형들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의 기에 눌려서 어떻게 보면은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자랐을 것입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른 형들에게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과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그의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게 됩니다.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가장 엄마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자라나는 성장기에,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엄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마 없이, 물론 배다른 엄마가 있었고 유모도 있었습니다만 나를 낳아준 엄마가 없는 겁니다. 엄마 없는 아이들과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엄마 없이 자란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더 끔찍히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없는 공간을 아버지 야곱이 채워주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그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잖아요. 라헬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게 갑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쳐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딱 보니까 별로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우했던 것 같아요. 불우한 일을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에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형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이쁘겠습니까? 그냥 이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끄는 겁니다.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형들이 이렇게 고자질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 뒤에 든든한 백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철이 없었을까요? 물론 요셉이 그렇게 철이 없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요셉은 철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라보는 관점은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참 정직했던 것 같아요. 그가 20살 나이에도 그렇게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는 어려서부터 정직했던 것 같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불의한 일을 하고 형들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죄다, 그건 잘못됐다 라고 형들을 깨우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고 아버지는 그 형들을 혼냈던 겁니다. 아주 동기는 좋아요. 죄를 지적하고 형들이 바로 돌아오길 바랬다는 건 아주 동기는 좋은데 형들 입장에서는 아주 미운 겁니다. 저 요셉이 아버지를 등이 업고 형들을 업신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이 갈수록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니. 성경이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옷도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 입혔다? 채색옷을 입혔다. 다른 형들은 아마 무명옷을 입혔을 겁니다. 그냥 하얀 무명 배옷을 입혔는데 요셉만 채색옷을 입혔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12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만 특별히 채색옷을 입히는 것 자체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그렇게 편애를 하면은 당연히 편애받는 그 자녀가 미운 겁니다. 이건 아버지 야곱이 두말할 것 없이 잘못한 겁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있었는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야곱 또한 12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요셉은 형들과 더욱더 관계가 불편해지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과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사랑으로 요셉을 보살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형들은 요셉이 참 미워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얘기예요, 꿈 얘기.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가 묶었던 단이 딱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묶었던 단들이 쭉 둘러서더니만 자기 단에게 꾸벅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 꿈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아니에요? 그럼 요셉은 이 꿈을 그냥 가만히 속으로만 생각할 것인데 형들에게 가서 굳이 얘기를 합니다. 형, 내 단을 형들의 단이 와서 꾸벅 절하던데? 그러면 여러분 형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동생을 꾸짖게 됩니다. 동생을 더 미워합니다. 요셉은 두 번째 꿈을 또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입니다. 해, 달. 별은 몇 개? 11별. 그리고 그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절을 했을까? 해가 이렇게 딱 접어졌을까요? 달이 접어졌을까? 우리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났죠. 해가 절을 하고 달이 절을 하고 별이 11개의 별이 절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형이 딱 이 소리를 듣고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11별은 형제들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꾸중을 합니다. 매우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연거푸 두 번의 꿈을 꿉니다. 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꿈입니까? 그냥 무시할 만한 꿈입니까? 아마 요셉은 그런 꿈을 꾸고 너무나 놀라고 신기해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꿈이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주 아버지를 등에 업고 기고만장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이때부터 형들은 요셉을 어쩌면 죽이려고 하고 어쩌면 이때부터 요셉을 버리려고 합니다. 형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은 그 동생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아니, 저것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살인의 충동을 느끼고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늘과 땅이 열려진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가 환상을 봤던 사람이고 그가 꿈이 있던 사람이에요. 약복 강가에서 그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 복이 야곱의 후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천하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을 뭐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다니까요. 자기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겁니다. 자기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자.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꿈꾸는 자를 좀 알아봅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이 그 꿈을 얘기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저 꿈 혹시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그 꿈을 그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어졌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성경에서 형들이 요셉을 놀릴 때 저기 꿈꾸는 자다. 여러분, 꿈꾸는 자라고 하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형들은 요셉을 놀릴 때 사용했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요셉 또한 자기가 꾼 꿈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해달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던 그 꿈, 그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을까요? 언젠가는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고개를 숙일 거야, 이렇게 살았을까요? 요셉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은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제 기억합니까? 그 꿈을. 어렸을 적에 그 꿈을 언제 기억합니까? 그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게 됩니다. 20년 동안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어서 그가 기근을 맞이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애굽에게 쌀을 구하러,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앞에 형들과 아버지가 딱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꾹뻑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면서 요셉은 꿈을 생각합니다. 20년 전의 꿈.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보내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거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장대하게 많은 민족으로 부흥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꿈. 그것은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고 누가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나중에 알게 합니다. 그리고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장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주하게 하고 많은 인구로 부흥하게 하고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요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만 꿈을 주신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꿈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계셔요. 우리의 꿈이 아니고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특별한 그 사람들에게 꿈을 주실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 안에도 저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주셔요. 하나님의 꿈.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지금도 심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꿈이 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내 꿈이 있는 사람, 내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먹은 꿈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목표가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바가 없어요.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꿈이 없어요. 뭐 우리 교회 청년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싶은 겁니다. 자기 꿈도 없어요. 자기 꿈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어요. 그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꿈이 있더라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열매가 나타나는데 내 꿈이 아니고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이 또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요셉의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애굽에 정착하게 하고 그 민족이 어려울 때 잘 견내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여러분 그게 요셉을 통해 하나님 주신 꿈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꿈은 뭡니까? 요셉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그 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꿈은 뭡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는 꿈은 뭐냐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올 때 자세가 좀 달라요. 내가 왔다. 내가 예배 드린다. 내가 찬양한다. 여러분 이런 내가라는 관점은 그건 나의 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라면 지금 내가 예배하는 걸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분명히 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건 바로 뭐다?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는 거라니까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저는 한국교회를 비판할 만한 자격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정말로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 한국교회가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꿈이 뭐냐? 여러분, 저는 건강한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꿈을 꿔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꿈!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가정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이제 막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 믿음의 가정, 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들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가정. 이게 여러분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만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루어갈 일이더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꿈은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떻게 나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는, 복된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또 열방을 향하여서 꿈을 꾸는 겁니다. 선교지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선교지에 황무지 같은 곳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것들 거창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로부터 시작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의 비전이라는 것. 그 중에 특별히 나는 어떤 청소년들을 보면 더욱더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청소년만 보면 그들을 가르치고 싶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고 그들이 엇나갔을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엇나가도 언짢지 않고 엇나가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다독거리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만한 그런 비전,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노인들만 보면은 그 노인들,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분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마지막 주님의 길을 예배해 주는 그런 또 꿈이 가진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또 장애우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하여 꿈을 가진 분도 계셔요. 노숙자를 향한 꿈을 가진 분도 계셔요. 그게 바로 나로부터 들어오는 꿈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제가 꿈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과 꿈이 하나도 없이 목회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설교하는데 전혀 꿈이 안 보여. 얼마나 목회가 팍팍하겠습니까? 꿈이 안 보이면. 대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안에 있고 막 꿈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우리 교회는 막 힘이 내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내 안에 이루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세부터 쓰임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90세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이상을 낳았어요. 갈렙은 내 나이 85세이지만 아직까지 청년과 같은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꿈, 아름답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또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꿈,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꿈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썩은 세상의 문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열방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적 에너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 우리 에덴 장로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비전 주님 앞에 모이는 권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있던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줘서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너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너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주소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두 손을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너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너가 구원하심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게임을 받고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지를 향한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꿈,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하여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비전과 하나님 그 꿈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이 이런 장로교회를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이 시대가 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기뻐하는 하나님 그런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 들을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가정 물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길을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꿈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봉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주님의 나라 바꿔가는 것이,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임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비전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넉넉하게 주신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진담은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청량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그 청량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원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청량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그 청량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만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예배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 주정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번제헌금, 또 각종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재정 세워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인 수첩 제작 중입니다. 사진을 바꾸시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사진이 20년 전 사진 있어요. 좀 자기 교회 수첩의 사진을 좀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시면은 제가 잘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도 됩니다. 핸드폰으로 하얀 벽에다가 착 찍어서 보내면 괜찮습니다. 하얀 벽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이만호 성도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례를 마쳤어요. 우리 김정훈 성도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오늘 떡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요.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축복하셔야죠.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결단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를 오늘 입어도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알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